영적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가족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자기 이름도, 자기의 나이도, 집 주소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영적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는 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치매의 무서움입니다. 중세 시대 교회가 이와 같은 집단적인 영적 치매를 앓았습니다. 약 1000여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잃어버렸던 복음,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된 날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화려한 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어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상실하면 그 교회는 치매에 걸린 교회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교회가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피 묻은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들 또한 복음을 잘 이해하며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이 아침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복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다시 알려주세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도로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로마의 화폐는 경제 가치를 지배하였습니다. 화려한 건축술로 콜로세움이 세워지고 고도의 수로시설로 목욕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요, 대단한 영광이요,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이 로마, 이방인들은 막대한 돈을 내고서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였는데요, 이처럼 대단한 제국 로마, 세계를 제패한 제국 로마였지만 그 사회 속을 들여다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으로 병들어 갔습니다. 허무와 절망, 우상숭배와 폭력, 살인, 더 나아가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바울의 눈에 이 로마는 대단하고 부럽고 화려하기보다는 심각할 정도로 병든 사회요, 아픈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픈 땅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에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죠.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세상 모두에게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 빚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바울 시대 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실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또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했던 용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정치적인 용어인 이 유앙겔리온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전의 기쁜 소식은 로마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로마가 적군들을 이겨서 승리하였을 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단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 소식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더욱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옛날 화려했던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온갖 아픔과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로마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고 영혼의 기쁨과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또한 생명 걸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의 복음, 내 가까운 이웃, 세상 가운데 다시 알려줌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려주세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다녀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약 5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심한 이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또한 소문이 나는 이 로마 교회를 늘 관심을 갖고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죠. 로마서 1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지만 이들을 꼭 만나서 이들과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보통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 복음을 잃어버린 채, 복음이 뭔지 모른 채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이것은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 가방도 챙기고 복장도 여행용 복장을 입고 또 그리고 돈도 환전해서 두둑히 갖고 있는데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다 보면 공항에서 꼭 한두 사람 여권 꼭 집에 놓고 오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그 여권 없으면 비행기 못 합니다. 여권 없으면 여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장은, 아무리 열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돈을 두둑히 놔도 여권이 없으면 해외여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겉은 열심히요, 직분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3, 4대가 되어진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여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다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항 앞에 서서 열어보니까 없을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열어보니까 여건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경험하며 믿을 때에,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에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5분 후에 있을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으로 다리 무너졌던, 지난 태풍 때 무너졌던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태풍 때문에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차를 타고 오는 이분은 잘 모르는 거죠.
건너난 사람이 위험합니다, 오지 마세요, 막 이상해서 뒤로 후진을 했어요. 그 순간 다리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10분 후에 있을 일을 몰라요. 지금 우리 멀쩡히 이 자리에 있지만 내일 세상을 떠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 내일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 멀쩡했던 사람 내일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3대째 교회를 다녀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저 교회 생활 50년째예요, 50년. 저 봉사 좀 꽤 했거든요. 저 그래도 장로입니다. 저 그래도 목사거든요. 여러분, 이 대답이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른 대답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가짜 여권입니다. 진짜 여권이 무엇이냐? 내가 죄 많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자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기에 그 믿음으로 이곳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선함, 나의 공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선함과 착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예요. 따라서 그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지 나의 의로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새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복음의 여권 잘 간직하시고 언젠간 주님께서 이제 오라라고 하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천국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려주세요. 사람은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감동받는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어느 아름다운 뷰가 있는 카페를 갔어요. 식당을 갔어요. 다음에 꼭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내 자녀들 부모님하고 다시 한번 꼭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좋은 곳에 왔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사도 바울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들의 율법을 그 어려운 그 600개 이상의 조항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귀함을 다시금 알려주며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곧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결코 멈추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조차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내 동족, 내 민족, 내 혈육, 내 친족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슬픔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는 그 아픈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만큼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가족 예수 믿게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30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40년이 걸렸고요. 저 역시도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장인어른,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네 절대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게나. 그랬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전도사인 제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시켰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 함께 천국 가야 돼. 너희들 함께 기도해야 돼.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고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고 또한 저의 설교를 늘 듣고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너와 나의 길은 달라, 너희들은 너의 길로 가고 나는 나의 길로 갈게 라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50년 60년 절에 다니시고 너희들 너의 길끼리 가, 난 괜찮아.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새벽마다 남편의 구두를 품에 안고 와서 늘 옆에 교회 옆자리에 넣어서, 하나님, 내 남편 구두만 왔습니다. 아직은 주님께 나오진 않았지만 주님, 언젠가 그 몸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결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당연한 일을 누군가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까지 언제 우리에게도 저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서 오늘 중보하시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올려주신 명단이 227명입니다. 이 227명의 성도들이 오늘 TV 앞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복음이 회복된 날, 복음이 회복되어진 주일, 여러분 다시금 세상에 복음을 알려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우리 이후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영원한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